지난 시간에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3장 말씀을 쭉 보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초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둘 사이에 미묘한 어떤 사랑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싹트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룻의 모습은 이미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그 현숙한 여인이 여기에 온 이유가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면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참 이 여인 귀하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 보아스는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남자라고 하면 허튼 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까지 조용히 누워있게 하여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행동을 취하게 만들어 주었고, 돌아갈 때는 또 엄청난 곡식까지 챙겨주면서 매우 신사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 있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의 행동들을 당신에게 취해 주겠다, 공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여서 돌려보내게 되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돌려보내자마자 그 다음날 보아스가 어디에 올라가 앉게 되냐면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느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문은 무엇 하는 곳이냐면 재판하는 곳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시에 혹은 그 성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토론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보아스가 재판하는 장소인 이 성문에 나가기 전에 무엇부터 하는 것이 옳냐면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여차여차한데 나에게 룻이라는 여자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가정의 기업 무르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러니 찾아보니까 당신이 가장 먼저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순서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언제 성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한다든가 뭐 할 때 다 그런 수순을 밟지 않습니까? 미리 통보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도록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결정되는 것. 그런데 보아스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문에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무르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차라리 첫 번째 기업 무르기의 대상자에게 이것을 얘기도 해주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보아스의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성경의 사고방식과는 조금 빗나간 생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은 그의 일상적인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보아스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자였습니다. 유력자. 부자였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전쟁에서 탁월한 용명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큰 유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역의 장로 정도 되는 큰 참 대단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일들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문에 올라가 있었는데 또 이 말씀을 지지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돼 있죠. 여기서 이 마침이란 단어는 우연이란 뜻입니다. 우연히.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성문에 자기가 일상적인 일들을 올라가서 재판하는 일, 또 이 전체적인 그 베들레헴 행정을 좀 돌아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느냐면 우연히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룻기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마침이란 단어 그리고 우연이란 이런 단어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쓰여진 단어라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지나가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어가기 위한 우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내준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사건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지금 무엇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보아스로 하여금 빨리 이 일을 속전속결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그를 붙잡고 성문에 앉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 10명을 데려다가 성문에 앉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굉장히 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굉장히 지금 보아스의 마음은요, 마음이 급한 겁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그런 우연처럼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것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본다고 하면 내가 빨리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앉혀서 이것을 속전속결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뜻이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민첩한 마음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그 일들 다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일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하게 보여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뭐 삶에 이래 될까 아닐까,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고 줄자 가지고 재보고 뭐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들게 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생각들이고 특별한 은혜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내 욕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순종하십시오. 미적미적거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영적 민감함, 민첩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참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마도 이 4절에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사람이 물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물으겠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 기업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물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룻을 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물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손해가 있을까요? 그 중간에 5절에 보아스가 물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 깜짝 놀라서 왜 이것을 물으게 되면 큰 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손해가 굉장히 이익이 될 줄 알고 물으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5절에 보아스가 당신 이거 물었다가 큰 손해가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누가 있냐면 부인이 있습니다. 따로 부인이 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부인을 얻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이 부인만 얻는 것이 아니라 룻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까지 같이 먹여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가 아니죠. 나오미 가정의 그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자기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보아스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물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첫 번째 이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래 그럼 당신이 물으십시오 라고 해서 끝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차여차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당신이 이것을 물으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피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기업 무르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망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은 친척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친척, 그 다음에 보아스, 다 연결된 한 일가족입니다. 일가족.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여라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몰라요. 이름을 불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쏙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내가 믿음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요라고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도로서의 삶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성도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 불려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